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2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우연한 일이 생긴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과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한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 속에 살다가 모두 다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옛날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말라기 3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노출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창검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왕건에 보면 불화살을 쏘아대면은 많은 사람이 병사들이 죽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방패를 딱 막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화살이 거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창검이 거기 맞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도망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을 보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합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거짓 속에 들어가 숨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그 거짓과 함께
불에 태워지고 만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피난처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거침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거침이 없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산촌에 살면서 산에 가서 소를 먹인 일이 많았습니다. 산길은 정말 폭이 20cm도 안 되는 오솔길 중에 오솔길이에요. 그 길을 소를 몰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서 재를 넘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으로 길 양쪽 옆에 풀을 서로 묶어놔요. 그러면 그 길을 무심코 뛰어가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지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와 함께 읍내 5일장에 갔다가 밤에 그 길을 오게 됐습니다. 재를 넘어오다가 할아버지가 구둣발로 뭔가를 차니까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나요. 뭔가 했더니 누군가가 길 양쪽에 풀을 묶어놨어요. 만일 할아버지가 앞서지 않았다면 어린 저는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가면은 토끼가 많습니다. 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 길이 있어요. 소나무와 빽빽한 사이로 토끼 길이 있는데 그 토끼 길을 어떻게 아느냐? 토끼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조그만 둥그런 똥을 싸놓고 지나간 그 길이 토끼 길이에요. 그래서 나무 사이로 지나간 그 길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철사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토끼 머리가 지나갈 만큼 그보다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길로 가다가 토끼가 잡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수들도, 원수 마귀도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길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거기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도 올무를 놔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앞에는 올무를 놓지 못하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마귀의 함정과 올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거칠 것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거칠 것이 없어요. 성경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환난을 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다가오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마구 내달립니다. 그대로 내달리면 낭떠러지에 추락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아이가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는 다가오는 죽음을,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환난을 향해서 더 나가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돼요. 또 시편 32편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애굽 전역에서 첫 태생이 다 죽어도 고센 땅은 안전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특급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안개가 짙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시간 내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교량이 가까워 오는 지점이라 기관사는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관사와 차장 그리고 다른 열차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미터를 더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교량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어요. 만약 그 이상한 형상이 아니었다면 여왕을 의시한 수백 명이 강물 속으로 돌진을 해서 몰살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교량이 복구되고 그 열차가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으나 그 이상한 형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관사가 기관차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살펴보다가 큰 나방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리고서는 그 날개가 헤드라이트 유리에 붙어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관사가 차에 올라가 헤드라이트를 켜보니까 바로 그 날개가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자 여왕은 말하기를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가오는 환난을 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직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어느덧 우리 면전에 다가와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재앙이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앙이 왔을지라도 주께 피하면 재앙이 지나가요.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분에게 임한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시험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면 우리 코앞에 닥친 재앙이 물러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시험과 환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셔요. 시편 23편 4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시험과 환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을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그리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시험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먼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혹시 아이를 보다가 잠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지키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십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입니다.